별이 빛나는 밤에 병자의 방문에 관하여 본문은 34, 35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병자의 방문에 관하여 본문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결코 적지 않은 분량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주제의 맥락을 이해함에 있어서 1934년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채택한 예배 모범의 첫 단락의 문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예수교 장로회 예배 모범에서 밝히는 것처럼 옛적 사도시대에는 성신의 권능으로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지금 교회에 그런 권능을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병자를 신방하는 것은 주로 병자의 육체와 관련한 것이라기보다는 환자의 심령에 관한 위로와 권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의무에 관한 언급으로 시작하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병자의 방문에 관하여 언급한 두 번째 단락에서도 이르기를, 그는 건강할 때에 죽음을 예비하도록 성도들에게 권유토록 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들의 심령의 상태에 관하여 자주 그들의 목사와 함께 의논토록 한다. 그리고 병원 중에 있을 때에는 그들의 기력과 이해력이 떨어지기 전에 시기적절하게 목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도록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병자 신방에서는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취지가 퇴색하여 오히려 육체의 회복과 강건을 위해 강구하는 데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지침들을 통해 성경적으로 합당한 병자 신방의 자세에 관해 정립할 필요가 오늘날에는 더욱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병자가 아프고 괴로울 때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어떠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자의 신방은 믿는 신자들의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평소에 건강했을 때에 생활 가운데서 잘 드러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심령상의 문제들을 그들의 기력과 이해력이 떨어지게 되는 가운데서 영원함과 관련하여 저희 심령의 형편이 어떠한지 더욱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던 심령상의 취약점이나 신앙상의 불완전한 점들을 분명하게 발견하여 이를 북돋으며 위로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병환 가운데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기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로 말미암는 위로에 관한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던 불신앙의 사람조차도 말씀에 대한 관심과 영원함을 사모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병자에 대한 신방은 목회적으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병자가 아프고 괴로울 때에 대하여 또한 어떠한 때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병자의 방문에 대하여서 목사의 의무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공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가르칠 책임이 있다. 특히 그의 시간과 능력, 그리고 개인적인 안전이 허용되는 한 훈계와 간곡히 타이름, 꾸짖음과 또한 그들을 위로하여야 한다는 지침 가운데 시작하고 있는데, 신자가 아프고 괴로울 때에 직면하면 자칫 그 마음과 심령이 연약해져서 평소에 간과할 수 있었던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사탄은 그러한 시기를 기회로 삼아 병자를 실족해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심령을 공략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르시기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고 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이르기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병자에게 목회적 돌봄과 위로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병자의 신방에 있어 중심적인 맥락은 무엇입니까? 이단 로마 카톨릭의 예전 중심의 신앙 체계에서는 성사라고 그들이 부르는 것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성사에 담긴 은혜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영아 혹은 유아들의 경우처럼 신앙을 이해하거나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세례 성사를 시행하는 것 자체로서 필연적인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7장 3항은 성례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올바르게 사용된 성례 전 안에서 혹은 성례 전에 의해서 표시되는 은혜는 그것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전달되지 않고, 또한 성례의 효능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달려있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와 재정에 관한 말씀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덧붙여 이르기를 그것에 대한 사용을 권위 있게 하는 교훈과 함께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유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례를 포함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맥락은 성례의 시행과 같은 외형적 형태뿐 아니라 그 재정에 관한 말씀과 그 교훈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은 우리의 전 신앙 영역에도 적용됩니다. 해설 레쉬만에 따르면 웨스트민스터 총회 당시 상당히 긴 이 내용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 주제에 관하여 독립된 항목을 만들 의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장례 예식을 토의하는 중에 이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자는 위원회의 안건이 제출되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논의된 중요한 내용 중에는 신방 가운데서 성례전을 시행하는 문제에 관한 내용을 덧붙이자는 제안이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병자 신방에 관한 위원회의 토론 가운데 성례전의 시행을 다루는 조항을 덧붙이자는 제안을 한 인물은 보스턴의 사역자 안토니 터큰이었는데, 그는 1645년에 총회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의 작성에 상당 부분 관여했었습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의 많은 부분을 그가 감당했으며 그에 대한 주석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보스턴에서 전임자 존 코튼과 각별한 관계 가운데 있었으나 존 코튼과 함께 회중주의적인 독립교회파로 분류되지는 않은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튼에게 완곡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병자 신방에서 성례를 시행하는 문제를 덧붙이자고 제안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병자 신방에 관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조항에 성례전 조항을 덧붙이는 문제는 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기각되었는데, 이는 사적인 성례의 실행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개혁자들 가운데 토마스 카트라이트와 같은 인물이 일찍이 영국의 국교회주의자들과 교리 논쟁 가운데서 장로주의적 입장을 피력하는 가운데 죽은 자의 장례에 대하여서 그것은 공식적인 사역적 직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속한 것이라는 입장이었고, 또한 주의 만찬은 사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례는 여자들이나 일반 신자들에 의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견해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중심 그룹인 장로주의의 원칙 가운데서 병자의 신방에 관한 모범은 목사의 공적인 사역으로서가 아니라 교회에 속하는 부가적인 사역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자 신방에 관한 항목은 기본적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이 의도하는 바는 교회와 목사의 재량에 따라 자유로이 성례전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 아니라 정반대로 굳이 목회적 직무로서 명시하여 성례전 시행의 문제를 공적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카트라이트가 국교에 대해 변론하면서 제기한 주의 만찬은 사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례는 여자들이나 일반 신자들에 의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서 성례가 필연적이 아니라는 입장 가운데 공적인 회집에서 외에 사적인 성례의 시행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사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오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디렉토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배 모범은 모든 교회 예배와 신앙생활의 틀을 통일하도록 명령하는 성격이 아니라 지침을 제시하는 가운데 충분한 자유를 보장하는 입장입니다. 즉,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모범에서 굳이 언급하여 명시하지 않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 아니라 행할 이유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례의 시행은 항상 공적인 것이며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공적인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 집례되어야 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모범은 공적인 예배와 사역에 관한 지침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영역까지 포괄하여 지침을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레슈만은 이 문제를 베일리의 예배 모범을 통과시키면서 취한 현명한 방법으로 자유에 맡긴다라는 평가와 연결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성례의 공적 시행과 연결하여 사적 시행은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의 신앙 가운데서 병자에 대한 신방은 주로 환자의 병이 낫기를 바라며 구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의 날들을 연장하기를 원하시오면 은혜를 베푸사 회복을 위한 치료책들을 축복하시고 거룩해 하시며 질병을 제거하여 주시옵고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게 하시고 사람이 병들었을 때 거룩과 순종의 약속과 서원한 것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부지런히 이행함으로써 그의 남은 일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가 되도록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구체적인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육체의 회복을 위하는 요소가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이며 실질적인 병자 신방의 취지가 병자의 심령상 건덕과 구원에 있음을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